마태복음 12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때 11장 내용을 보면은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오리까 라고 물었었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셨고 이어서 회개치 않는 도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게 됨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핍박하는 저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타작도 하지 않고 심지어 음식도 만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우리도 과거에 시골에서 이렇게 이삭 훑어서 구워 먹고, 그냥 구워 먹지도 않고 손으로 비벼서 알맹이를 먹고 그랬었거든요.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타작한 죄, 뭐 추수한 죄, 뭐 안식일 날 먹은 죄, 여러 가지 지금 죄를 범한 것이나 한 가지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전, 즉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성전보다 큰 내가 있는데 내 제자들이 밀 이삭 좀 잘라 먹었기로서니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주의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이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범한다고 시비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 이것은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도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하는 것이지요. 자,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것 같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철저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따라 살고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12장 9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안식일로 인하여 송사하려는 자들을, 손마른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안식일 범한다고 예수를 송사하려고 할 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저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하면서 저들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 범했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통쾌한 그러한 대답을 해주시는 예수님.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도 구한다면 양보다 귀한 사람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더욱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도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인 표적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다고 트집 잡는 저들을 향해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시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를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은둔사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왜 숨기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가 능력 있음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시는 그 섭리, 그것을 지금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 4절 보면은, 4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랑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를 소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즉 21절,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를 하실까? 성경의 이 내용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왜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당신을 여호와로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고 그 약속한 바를 이루어 나가심으로 당신이 여호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당신이 여호와심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하게 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신분을 속이는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왜 당신을 숨기고 있는가? 예언을 이루려는 섭리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2절부터 29절을 보면은,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는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집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가를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본문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낼 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을 하심으로 당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려고 귀신을 쫓아낼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저희 생각을 다 아시고 야 귀신 왕이 자기 백성의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그 억지 부리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신 당신만이 그리스도만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그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면은 당연히 사단을 쫓아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사는 우리들 지금도 예수님이나 사도들 같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지 우매한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러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녀도 봤고 저도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만 있으면 행해보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난 후에 그것은 다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단도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존재로 알고 있지만 천사나 사단이나 다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신비적이고 기복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 지금도 많은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를 좇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지금도 그렇게 섭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좇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주의적이고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